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시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변 하루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룻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바룩을 시켜서 바룩에게 불러주고 바룩은 그 불러준 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공격에서 구원하여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여서 온 백성이 모이는 금식일에 이 말씀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고관들은요, 바룩이 낭독한 이 말씀이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기에 왕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관들은요, 바룩에게 시켜서 예레미야와 바룩 너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야김 왕이 이 사실을 안다면은 예레미야는 물론 바룩까지도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은 어제 이들이 시키는 대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었는데요. 바룩을 만난 거관들은요, 바룩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한 이 사실을 여호야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들은 여호야김은요, 이제 바룩이 기록했던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온 이 두루마리를 그 앞에서 낭독하게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 하신 이유는요.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그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게 되면 저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런 용서할 계획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라 했습니다. 근데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을 두루마리를요. 면도칼로 다듬으시. 읽으면은 그것을 잘라서 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요. 다 어떻게요?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 여호야김의 이러한 행동을 말렸지만은 여호야김은 듣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바룩과 또 기록하라고 명한 이 예레미야까지 모두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이 책을 불태우면서 하는 말,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며 심히 화를 냈던 거예요. 분노했습니다. 여호야김은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요, 되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도 않았고요,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렇게 돌이키지 깨닫지도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증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심판에 개의치 않은 게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겨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이었고요. 그 아들들은 흠니와 비누아스였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행하는 그 일들을 볼 때 어떠했다고요?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그 엘리 집안에게 심판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결국 엘리 제사장이 그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멸한 것으로 보시고요. 그들의 가문을 심판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 대제사장이 그 자리를 잊지 못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가문을 망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뭐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고자 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래서 베들레헴 그 양치기였던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을 대신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하나님을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는데요. 30절, 31절이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내가 그의 자손과 그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죄악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여호야김이 어떻게 된 그의 자신들이 다윗의 왕에 오를 자가 없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한다 했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22장 18절, 1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22장 18절,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이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의 모든 사람들의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한다 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진다 했어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그의 시체를 던질 것이고, 무엇 같이요?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여호야김의 그 마지막 모습이 참으로 비참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비참함을 당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야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아가 그 말씀을 태워버렸던 그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 이 말씀이 참 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지내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하고 찾으면 짠하고 나타나서 내게 도움을 주고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고 그러다가 쑥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알라딘의 마술 램프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지는 않는지. 그 하나님은 그런 모습의 하나님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시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멸시하고 심판하심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